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구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11절로 돼 있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네, 출애굽기는 제가 새벽 예배 때 일단 한번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조금 크게 큰 그림으로 좀 보면서 출애굽기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십니까? 네, 남편을 만난 시간을 지워버리고 싶다? 아닙니다. 그 시간은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암흑기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학생들은 고3 때가 제일 힘들었다 얘기합니다. 남자들은 군대를 안 갔으면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두고두고 군대 얘기만 합니다. 일평생 그 지겨운 군대 얘기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들이 도리어 오늘의 나를 만들어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들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레전드는 슬럼프로 만들어진다,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야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어떤 상담학자가 그들을 상담하면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최고의 선수들인데 그들이 슬럼프를 겪게 되고 또한 그 과정을 어떻게 자기가 극복했는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 모든 슬럼프를 이겨낸 이유는 그들 안에 강렬한 욕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구가 아니면은 삶의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재활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슬럼프를 극복해서 원래 오른손을 다쳤는데 왼손으로 야구를 하면서 돌아오기도 하고, 원래 투수였는데 투수가 안 되니까 타자로 전환을 해서 이 레전드로 나오는 그런 선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든 약점을 보완해서 다시 돌아온 전설 같은 선수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책입니다. 그들이 이런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 안에 야구를 향한 강렬한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자, 정답은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인가? 뭐 이런 의심이 드는 표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마치 무엇과 같냐 하면 나무와 같습니다. 겨울이 되면 나뭇잎 하나 보이지 않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뿌리가 살아있는 한 봄이 되면 다시금 새싹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뿌리가 죽어야지 죽은 것입니다. 뿌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싹이 나오고 자라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게 떨어져 있어서 다 말라 죽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뿌리가 건강하면 다시 피어나고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믿음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피를 먹고 자란다. 자, 우리 무슨 교회가 드라큘라도 아니고 무슨 피를 빨아먹냐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교회는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사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면은 교회가 다 망한 것 같은데 그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고 나면 더 크게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1세기도 마찬가지고 중세시대, 종교개혁시대 또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박해가 심할수록 교회는 더욱더 강해졌고 성장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암흑기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를 넘어갈 때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는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시간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인 이집트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세 번째로 이 기간 동안 급심한 가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소수민족들이 사라져갔던 참으로 어려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기근이 있었고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할 만한 특별한 사건도 없었던 40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아들들의 이름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2절부터는 아들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5절을 보시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요셉은 애굽에 있었고 6절을 보시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는데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5개의 동사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400년의 험난한 세월이 지나갔는데 역사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70명이 가뭄 때문에 이집트로 도망쳐서 살기 시작했는데 결국 이들이 생육하고 불어났고 번성했고 강했고 가득하게 됐다.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5개로 표현하지만 결국 다 같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가득 찼고 나그네로 살았고 암흑기 같은 시간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시간 동안 그 시간은 결코 암흑기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르익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르익다가 마침내 꽃이 피어나듯 꽃을 피운 시간이었다라고 지금 출애굽기 1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은 400년 전에 누군가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사실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갔던 이 400년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1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또한 1절에서 7절까지는 8절 이후로부터 진행되는 모든 이야기에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가 관점을 제공하는 출애굽기의 서론과 같은 단락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암흑기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암흑기는 없다.
우리는 좋은 환경을 원합니다. 좋은 직장을 원합니다. 좋은 환경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분 스스로가 좋은 환경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환경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암흑기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긴 터널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터널을 견디고 나면 뚜껑을 열고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무르익고 성취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1절부터 7절까지 하고 그 이후부터 출애굽기에서는 박진감이 넘치게 진행되는 무자비한 이집트의 새 왕의 박해 이야기를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그 이야기를 봐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보시면 출애굽기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스토리지만 하나님은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풀어가시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이제 이들이 맞은 운명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자, 알지 못하다, 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표현입니다. 전에 조 목사님도 한번 야다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네, 고개를 몇 분이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자, 성경에서 되게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알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이 단어는 어설픈 관계가 아니라 깊이 있는 신뢰 관계를 표현할 때 야다라는, 알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1장 8절에서는 이 이집트의 새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3장을 가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알다라는 단어 야다가 사용이 됩니다. 신뢰관계. 그러니까 새 왕은 요셉과 관련된 사람들과 깊이 있는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왕은 이제 이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지 못한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위에 상사가 여러분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뭘 해도 이렇게 안 좋게 봅니다. 더 쉽게 풀어가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그런 눈으로 보고 있다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잘해도 욕 먹고 못하면 욕을 2배로 먹고 이런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실수를 하지 않아도 두렵고 뭔가 이렇게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 위기가 11절을 보시면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합니다.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야, 제 일 다 시켜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퇴사하도록 일 더 많이 맡겨. 이렇게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은 아들이면은 죽이고 딸이면은 살려둬라. 자, 유아학살을 지시하고 자, 제가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 이렇게 지금 왕이 나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아들이 태어나면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알지 못한다라는 이 표현은 위기를 알리는 선전포고에 해당이 되는 단락입니다. 자, 우리도 살다 보면은 우리를 믿지 못하고 우리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새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이 직장에 계속 있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왕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은 나를 알지를 못해. 이런 상황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가서 스트레스를 좀 받지 않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내가 더 버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곤란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회사를 간다고 해서 거기에 또 다른 왕을 만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곳은 이집트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이집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를 피하려다가 더 무서운 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바로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같이 더 센 왕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재밌는 거는 회사의 분위기가 좋으면은 급여가 안 좋습니다. 월급을 조금 줍니다. 급여가 괜찮으면 새 왕이 통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게 인생이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생각을 한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하나님은 이 새로운 왕이 나타날 줄 아셨을까 아니면 모르셨을까요? 네, 이집트에 이 새로운 왕이 나타날 걸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네, 아셨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알고 계셨겠죠. 자, 역사적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집트의 제2 혼란기라고 불리는 역사적인 시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시아계 민족이 이집트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본토인들,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민족은 이집트에서 밑으로 도망을 가고, 그래서 오랜 시간 독립전쟁이 이집트 안에서 벌어집니다. 자, 아시아계인들과 아프리카계인들이 이집트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독립전쟁을 하다가 이 사이가 이집트의 제2 혼란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때 누가 오냐 하면 요셉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요셉도 아시아계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착을 잘하고 그때는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잘 살고 있었는데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시아계 사람을 물리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집트의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시아계 사람들은 이때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출애굽이죠. 이 셈족들이 전부 다 쫓겨나게 되는데, 자, 새 왕이 바뀔 줄 알았으면 하나님이 이때 야, 너희들도 빨리 나가라. 너네 안 나가면 나중에 엄청나게 노예처럼 고생하고 애들 다 나일강에 집어던지고 피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관심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토인이 승리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때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기준이 이건지 모르지만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은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야 환경이 좋으면 좋습니다. 매일 출근하면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런 회사가 있으면 너무 좋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런 환경에 나를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내가 복받은 증거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장 1절에서 7절까지 관점을 적용하면 하나님은 환경과 상관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 때문에 무엇을 못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는 좋은 환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회장님이 어디에 가서 어떤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회장님에게 이 부서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회장님이 구내 식당에서 배급을 나눠주든지 식당 안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회장님은 별로 신경을 안 쓰십니다. 왜냐하면 회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같은 사람들은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퇴사하고 싶으면 퇴사하고 또 다른 새 왕을 찾고 싶다. 다른 회사로 가야겠다. 그래도 상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언제 어느 곳으로 나를 보내든지 그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 지금 내가 어떤 새 왕 밑에서 잠깐 있더라도 그 왕 밑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려움, 대응, 번성 이런 스토리로 두 번이 반복이 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대응이 끝나고 나면 다시 번성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두려워하고 다시 대응을 하고 다시 번성을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8절 이후의 이야기에서 누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자, 하루아침에 어떤 집단을 노예로 전락을 시켜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있는 제국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를 학살하고 강에 집어던질 수 있고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제국의 힘을 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이집트의 왕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회사에 출근했을 때 우리의 새 왕이, 우리 위에 있는 상사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바로 괘씸죄입니다. 회사에 가면 항상 윗사람에게 잘못한 사람처럼 자꾸 눈치를 보면서 살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사는 또 그 위에 있는 상사를 두려워합니다. 자,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도 그 위에 있는 권세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파리처럼 아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위에 다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자, 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집트 왕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해야지 맞는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괜히 두려워합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뭔가가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깨달아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장자가 죽어야지 내 위에 무엇인가 더 센 게 있었구나, 더 강한 것이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10가지 재앙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은 허락을 하십니다. 처음부터 장자들을 다 죽여버렸으면 빨리 끝났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재앙이 끝날 때마다 마지막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지금 이집트의 새 왕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뭔가 두려운데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대상이 마지막에 드러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니라. 자, 지금 뭔가 뭘 두려워하냐 하면 피상적으로 보면 그들의 인구의 숫자가 늘어나면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백성들 70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60만 명, 남녀가 다 합치면 200만 명에 해당되는 인구가 나오는 것입니다. 줄여보려고 죽였는데 더 늘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10분의 1을 줄였는데 2배로 늘어납니다. 정말 손을 쓰면 쓸수록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들어왔는데 한 민족이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히브리 민족이 함께 살고 있으니
이 세 왕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7절까지가 우리에게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누가 이들의 숫자를 이렇게 많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집트의 왕은 모르고 있지만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이집트의 세 왕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들이 도리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근심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 이집트 왕은 자기가 괴롭히면서 자기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자기가 괴롭히면서도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막 괴롭히는데 우리가 희죽희죽 웃고 있으면 그 사람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막 작정을 하고 매일매일 괴롭히는데 이 사람이 계속 희죽희죽 웃고 있습니다. 전혀 기죽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 이놈 뒤에 뭐가 있다. 혹시 뭐 사장님의 아들이 아닐까? 뭔가 이 회장 집안의 뭐 친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장에서 애굽 왕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름을 올린 두 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십부라와 부하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애굽 왕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 산파 이름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이 두 여인이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삶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애굽 왕이 이 여인들을 불러서 지시를 합니다. 뭐라고 지시하냐 하면 아들이면은 죽이고 딸이면은 살려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자, 산파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겠죠. 왜냐하면 애굽 왕의 이 지엄한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목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17절을 봅니다. 아까 애굽 왕이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애굽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산파들은 또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자, 결국 1장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목이 단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은 잘 안 날아갑니다. 죽고 싶어도 그렇게 쉽게 안 죽는 게 사람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이집트 왕이 별로 세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세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건 누구냐, 이것을 살펴보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 살아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시키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왕이 시키는 것을, 진정한 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은 결국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성경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동작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 그들이 내 목숨을 흔들면서 내 목숨을 빼앗을 것 같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너무나 두렵게 느껴지고 또한 그 앞에 우리의 모습이 메뚜기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위에 진정한 왕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동작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